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대림은 기다림입니다. 대림은 그리움과 소망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과 그리움으로 기다리는 이들은 늘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림과 그리움과 소망에 이어 대림은 깨어 있음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잠에서 깼을 때, 삶의 환상들을 버릴 때 알게 됩니다. 대림은 백일몽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눈 뜨는 것입니다. 꿈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이들에게 오셔서 치유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청소년 시절 한날을 기억합니다. 오후 6교시가 체육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7교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에 들어오면서 7교시에 졸음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가 됐는데 7교시에 막장 딱 시작하니까요. 정신이 아주 맑은 상태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이 생생하게 들렸고요. 선생님이 전하시는 내용이 거의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대요. 일명 행복 호르몬이죠. 정신이 맑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하면 머리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서 집중력과 인지 기능이 나와서 향상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많이 마시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는데 오히려 좀 깨어있으려면 자주 산책과 걷기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신앙인들은 깨어있음을 기본적인 자세로 가져야 합니다. 독일어로 깨어있음을 바켄이라고 하는데 활발하고 생기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매 순간을 의식하며 온전히 현재를 살고 생기가 넘칩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의 깨어있음은 막연한 각성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깨어있음입니다. 누구를 위해 깨어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깨어있어야 합니다.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처녀들처럼 깨어있어야 하고 외출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깨어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주님이 오실 때 모실 수 있는 거죠. 깨어 있음은 대림절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들었죠.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복음을 제일 먼저 들은 것은 그들이 모두가 잠든 밤에 들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말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어떤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가장 깊은 잠에 빠졌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새벽을 한없이 기대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는 새벽이신 그리스도를 한없이 기대함으로써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 소망과 그리움으로 깨어있는
그런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고전 삼국 유사에는 단군신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군신화 이야기 어떤 건지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어느 날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에게 와서 빌기를 저희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환웅이 신령한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너희도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호랑이와 곰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말도 안 돼요. 그랬나요? 그걸 그대로 믿고 했어요. 쑥과 마늘을 그 빛이 없는 굴 속에서 먹고 지내다가 호랑이는 중간에 참지 못해서 중단해서 뛰쳐나가 버리고 곰은 끝까지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참고 견뎌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여자가 되었습니다. 예. 이 이야기가 주는 핵심 주제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쑥과 마늘처럼 쓰고 매운 그러한 인생을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국인들은 쓰고 매운 것에 참 잘 단련이 되어 있어요. 쓴 것은 약으로 생각하고 매운 것은 양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이렇게 잘 생존하고 적응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쑥과 마늘을 먹어야 했던 때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 맵고 쓴 시절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참고 견디는 일이 인생의 본질이라면 신앙의 영역은 어떨까요? 신앙의 영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영역은 달콤한 것을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맵고 쓴 것을 고난을 지나면서 믿음으로 바꾸는, 견디는 시간이죠. 여러분은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인내는 필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영적 성숙을 위한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세상에서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오랜 시간을 지나야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들은 모두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9달 동안의 인내와 산통을 거쳐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씨앗 하나, 열매 한 알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몇 달 동안의 낮과 밤을 지내야 하고 뜨거운 햇빛과 여름 폭풍을 견뎌야 씨앗과 열매가 나옵니다. 사과나무가 열매다운 사과를 맺으려면 4번의 여름과 4번의 겨울을 지내야 한다고 하죠. 사과 하나를 위해 하늘과 땅과 농부의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구상님의 시 한 알의 사과 속에는 이런 시가 있어요. 한 알의 사과 속에는 구름이 논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대지가 숨 쉰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강이 흐른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태양이 불탄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달과 별이 속삭인다. 그리고 한 알의 사과 속에는 우리 땅과 사랑이 영생한다. 이 시를 우리 김봉란 장로님이 낭송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님. 여러분, 시인은 한 알의 사과 속에서 구름과 숨쉬는 대지를 보고요, 흐르는 강물과 불타는 태양을 보고 속삭이는 달과 별을 본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을 본대요. 여러분, 이거는 농부만이, 시인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시인이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과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알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서 기다리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농부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하나하나를 생명의 씨앗으로 심어놓고 이렇게 길이 참고 기다리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성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질고 부지런한 농부를 만나면 그 씨앗은 튼튼하게 자라서 하나님이 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본성과 똑같습니다. 저는 참 좋아요, 이 말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씨앗이 있대요. 그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이 복음 진리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씨앗, 진리가 있고 영혼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씨앗과 열매들, 숨쉬는 생명들, 가치 있는 것들은 모두 인내함으로 나온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다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고자 한다면 그만큼의 인내를 거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압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위한 인내이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7절에서는 말하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합니다. 그 강림하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영생으로 한 걸음 내딛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어디쯤 오셨을까요? 한 박달재 정도, 저 치악제 정도 넘어오고 계실까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하는데, 이 주의 강림을 말씀하시다가 9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일까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형제들이 막 다투고 있는데 밖에서 문이 탁 열리면서 외출하셨던 아빠 엄마가 막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어때요? 형제들이 야, 조용히 해, 그만, 우리 아빠 엄마 들어오신다, 쉿, 뭐 이런 분위기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원망과 서운함이 공동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서운함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망이 우리 안에서 굳어지기 전에 빨리 풀어버려야 한다. 내 안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서운함과 원망이 굳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 원단 새벽 기도회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헬리나 우엔의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이 책에 원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좀 요약해 봤어요. 원망은 좌절감을 일으키고 마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원망은 차가운 분노가 되어 삶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원망은 의심과 냉소와 우울에 빠뜨리고 시간이 가면서 하나의 존재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원망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원망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원망은 의심과 냉소와 우울에 빠뜨리고 시간이 가면서 하나의 존재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원망은 관계를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원망은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하며 기쁨이 사라지게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원망이 차면 하나님이 자리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원망은 성령의 역사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시킵니다. 원망은 믿음, 소망, 사랑을 두려움, 의심, 경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원망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수시로 내 속에서 송곳처럼 차고 나와서 쓴물처럼 속에서 나와서 나의 모든 삶을 그렇게 물들이고 뒤덮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노와 원망으로 반응하느냐, 사랑과 감사로 반응하냐는 우리들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운함과 원망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서운함과 원망이 생기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일단 반응하지 마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원망이 생겼던 그 자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나서.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원망과 서운함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가져가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원망과 서운함을 주님께 꺼내어 보는 겁니다. 시편에 나온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죠? 여러분, 시편의 내용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고통과 상처와 분함과 그 증오와 두려움과 원망을 하나님께 다 꺼내놓은 것이 시편의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이 있던 자리에 주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분노와 원망이 아닌 사랑과 감사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연탄으로 난방하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연탄으로 난방 많이 하셨죠? 매일 연탄 막 갈아 내시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연탄으로 난방하던 시절 이야기인데 이런 거예요. 어느 집 주인이 겨울이 되었어요. 겨울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연탄 들여놔야 되죠. 집집마다 100장씩, 200장씩, 뭐 좀 공간이 있으면 300장씩 이렇게 들여놓습니다. 이 주인이 연탄을 들여놓고 있었는데, 하지만 난방비를 좀 줄여보겠다고 연탄을 좀 아끼면서 좀 춥게 지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연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를 다 알게 됐어요. 왜 이렇지? 나는 이 정도로 안 썼는데 왜 이렇게 확 줄어든 것 같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주인은 새 들어있는 집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뭐 CCTV를 단 것도 아니고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셋집 여자가 연탄을 조용하게 가져가는 것을 딱 봤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보셨어요. 멀리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그냥 지나가시겠지만, 당장 가서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마침 주인집 여인은 그리스도인이었기에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참고 지냈습니다. 한 두어 주 정도 지났을까요? 이 셋집 아주머니가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와서 자백합니다. 이렇게 해요. 알고 계셨지요? 알고 계셨지요? 그러면서 이제 셋집 여인이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이 안 돼서요. 좀 왜 안 되나 하고 점쟁이를 찾아갔는데요. 누군가와 대판 싸워서 액땜을 해야 한대요. 그 말에 주인집 연탄을 좀 훔쳐가면 크게 싸울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보름 동안
아주머니께서 조용히 계시니까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라고 자백을 했다는 거죠. 그 후 셋집 여인도 주인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는 분노와 원망이 아닌 인내와 사랑으로 반응한 좋은 예이죠.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원망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나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정직해, 깨끗해. 예,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나에게서 심판주이신 주님께로 옮기면 나도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심판주께서 우리를 참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원망과 서운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허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야고보서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선지자들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예로 듭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이죠. 한꺼번에 전 재산과 자녀들을 잃어버렸고 자신도 피부병에 걸려서 비참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너무나 불안 나머지 욥에게 이렇게 말했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네. 이 정도였고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왔는데 잠시 지내다 보니까 욥의 숨은 죄들, 잘못들 그것을 자꾸 추궁하고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욥 자신은 너무나 이 고통이 힘든 나머지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끝내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이죠. 네. 금은 처음부터 순금의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도가니에서 풀무에서 녹이고 불순물을 걷어내는 그 과정을 반복하고 반복할수록 높은 순도의 금, 순금이 되는 거죠. 순금은 연단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어쩌다 생기는 어려움은 웬만하면 참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 인간이 견디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전에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 선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기억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42.195km를 달리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있대요. 그러면 힘들면 거기서 멈추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든데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뛰다가 그 옆에서 휙 지나가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 앞으로 확 달려들어서 그냥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난이라는 한자,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괴로울 고자와 어려울 난자 아닙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이 두려운 거죠. 그냥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가니에서 고난의 재련 과정을 거친 인생은 어떻게 된다?
순금처럼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보는 순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순금. 아, 이 사람은 순금과 같은 신앙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순금처럼 하나님께 되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못지않은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게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잘 정리된 한국 역사입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일독을 권합니다. 아니죠. 두고두고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 책을 통해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우리 역사를 고난의 관점에서 풀어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 첫 번째 줄에 있는 제목만 소개해 드릴게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은 죄를 씻습니다. 고난은 인생을 깊게 만듭니다. 고난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고난은 생명이 피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인생의 바탕을 드러내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고 생명을 마비시키는 숙명 철학을 몰아내기 위해 고통이 필요합니다. 백성에게 참 종교를 주기 위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쭉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일어서라 고난의 짐을 지는 자들아 순환의 겟세마네에서 밤은 깊었고 기드론내를 이미 건넜다. 마지막이 가까울 것이다. 2000년 전 고난의 왕이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난의 쓴잔을 바짝 당겨 들이키고 십자가를 향하여 냅다 달린 것 같이 우리도 이 짐을 쾌히 지고 저 목매는 마지막 여울로 내려가자. 이때까지 우리를 비렁뱅이로 표시했던 누더기를 여기서 다 버리자. 그것은 우리가 허영의 저자에서 얻어 입은 것이었다. 이때까지 아끼던 모든 소유도 여기서 다 버리자. 그것은 우리 정신이 흐렸을 때 남의 집의 쓰레기통에서 주워 넣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을 거듭남과 영적 성숙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욥과 선지자들처럼 허영과 숙명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며 기다리며 깨어 있으십시오.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고난을 통해 오래 참음의 본이 되시고 영적으로 더욱 거듭나시기를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신 부분, 깨달음이 된 부분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